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멘의 그 화답이, 정말 그 응답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짐으로 정말로 삶에서 나오는 정말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 잠깐 또 부부 수행의 이야기를 하면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저희가 딱 가서 한 이틀 지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떤 날이냐면요, 필리핀도 태풍이 시작되었더라고요. 이제 또 일본에도 태풍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고 또 졸이는 마음으로 출발하셨는데, 필리핀은 출발했더니요, 그날부터 태풍이 시작되었는데요. 정말 이거 또 감사하다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좀 뭐하지만, 마닐라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갔고요. 저희는 좀 마닐라에서 남쪽에 있는 섬에 있어서요, 태풍에 대한 큰 영향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정말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곳에서 또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는 가운데 정말 뭐 많은 이야기들 속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고백되어지고요. 또한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각자의 또 정말 다양한 연령층, 63년생, 70년생, 82년생, 네, 또 정말 이렇게 모이기 힘든 그런 모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분들이 또 이야기 속에 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음이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어찌 하다 보니까요, 그 세 가정 중에 딸내미는 저 혼자밖에 없고요. 또 다 세 아들, 두 아들,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네, 그냥 뭐 고려대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해외에 또 유명한 대학교, 또 유명한 곳에 취업도 하면서 정말 돈이 있어서 그들을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음을 서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나요? 말해 뭐합니까? 저놈아 키우는데도 벌써 이 시간이 1년도 안 됐는데 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는지요. 정말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그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단순히 내 어려운 상황과 역경과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이것으로 보상하셨다. 단순히 내 아들이 서울대 가고 고려대 가고 뭐 어디 삼성에 취직하고 어디 애플에 취직하고 그것으로 내가 모든 시간의 기다림의 끝에 보상이 있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실까요? 너는 이만한 평생의 고통과 그 고난의 시간,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내가 돈으로 보상해 줄게, 내가 너의 명예로, 직위로, 자식의 잘남 성공으로 보상해 줄게,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셉도요, 그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많은 우여곡절과 수많은 역경 속에서 때로는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함도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정말 꿈대로 잘 되면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이 모든 상황들을 잘 바로 왕에게 전달해 주셔서 이 수렁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달라는 사람을 향한 그 간절함을 보이던 그러한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만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 2년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2년, 군대도 2년 갔다 오는데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지, 견딜 수 있지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그 기다림의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이었더라고요. 내가 꿈을 잘 풀어줘서 정말 그 꿈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지게 되었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품었던 그러한 시간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기다림의 연속이 이어지니까요, 그 소망은, 그 희망은요, 점점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단순히 만 2년의 시간이 아니라 요셉은 과연 이 모든 시간,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까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등장할 때 그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17세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던 그가 형제들의 배신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죽음을 당해요. 내 고향 땅,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울타리를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쫓김을 당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내 채색옷이 벗겨지며 빈털터리가 되어서 남의 종살이 노예가 되어졌다고요. 그리고 그 노예 생활 속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세월 흐르고 난 뒤에 그가 총리가 되었던 그 나이는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1장 46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예준이가 놀라네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요. 17세에 버림을 받고요, 30세에 총리가 되었어요. 13년이 흘렀다는 것이에요. 13년 동안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버티고 견뎌내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그 13년의 기나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요, 요셉을 결국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에다 초점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다가 아멘, 우리의 자녀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꿈꾸는 자 가운데 인생의 성공, 우리의 정말로 그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속에서도 그렇게 고난과 가난을 잘 이겨내서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그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바로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준비하신 요셉의 인생은요, 총리가 됨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요, 총리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이루어졌으나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되어지면 이제 요셉의 해피엔딩으로 이 성경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한 사람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한 가족이, 한 나라가, 한 교회가 그냥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슬픔과 이러한 고통이 있고요.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예배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는요, 단순히 나의 성공, 우리의 교회의 부흥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종착점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축복의 끝이요, 내가 되어서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이상한가요? 우리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역경과 그 힘듦, 분명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역경과 힘든 그 광야의 시간은 모두가 다 차이는 있지만 다 경험하셨고 또 그 광야의 길을,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고통과 광야의 길이 언제 빨리 끝나나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가, 그러한 예배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상감리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또한 삶의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분명 요셉에게는 이제 13년의 기다림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어주셨던 17세에 보여주셨던 꿈이 어찌 보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풍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7년의 풍년이 시작됐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또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요셉은 또 몇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까요? 13년의 기다림 속에 7년의 흉년이 끝났습니다. 20년의 세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흉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흉년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이제 흉년 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아마 추측하기는 뭐 42장에 이제 야곱의 상황이 나옵니다. 야곱도 결코 가난한 집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큰 부를 누리게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가 이제 우리 집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 물론 우리나라 기준이긴 하지만 한 2, 3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요. 성경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5장 6절인가요? 이제 요셉이여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나타낼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4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장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는 그때입니다. 45장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년의 풍년이 끝나고요. 이제 흉년이 시작되는데 그 흉년이 2년이 흘렀다라는 것이에요. 즉 13년의 고통의 세월 속에 총리가 되어 30세에 총리가 되어서요. 7년의 풍년을 누립니다. 20년 이제 집에서 버림받은 형제들한테 버림받은 지 20년과 또 이제 흉년 2년, 22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13년의 세월은요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이후에 9년의 세월은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하지 않을까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 총리가 된 이후 자, 요셉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힘이 생겼습니다. 권력이 생겼어요.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여 년 전에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표현이 좀 격하지만 나를 죽인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죽이려고 시도도 했고요. 계획도 했고요. 그리고 나를 돈 주고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예요. 그것으로 그 기점으로 시작으로 나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가 않는 13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썼고요. 잘못 없이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시간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모든 시간이 흐르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총리, 그냥 죄송한데 뭐 한 나라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정말 약소 빈민국가의 총리 어찌하다 보니까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애국, 오늘날로 치면 뭐 미국 그 나라의 총리가 국무총리가 됐다고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나에게 그런 힘이 있고 내가 복수할 대상이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인간인지라 부모님의 원수야. 내가 이때만을 기다렸다. 칼을 갈고. 근데 요셉은요. 그 20년의 세월을요. 그 분노와 그 저주로 그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 복수를 할까? 저 원수를 무너뜨릴까? 그 분노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갔을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나에게 평안은 복수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나에게 평안이 임함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20년의 그 세월은요, 하나님의 평안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물론 인간의 마음 같아서는 왜 이것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물론 바빴을까요? 풍년이 일어났으니까 그 7년 이후에 또 흉년을 대비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했을까요? 근데 요셉의 위치는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그러한 위치였다고요. 군대 대장을, 군사를 불러 모을 필요도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 불러서요, 자, 어디 위치 알려주면서 인상착의 알려주고 저들을 잡아와 하면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권력이 있었다고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정말 복수를 꿈꾸며 내가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군사를 보냈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졌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원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고 계실까요? 분명 이 7년의 풍년의 그 세월 동안 요셉은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은요, 그 7년의 그 풍년의 세월 속에 결혼을 하고요, 자녀를 낳습니다. 단순히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내 모든 아픔이 다 해결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51절 보겠습니다.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낸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첫째 아들, 결혼하고 첫째 아들 장남을 낳으면서 므낫세 씨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동안의 모든 일들, 아버지 집의 그 모든 일들, 아픔들, 고통, 그 뼈저리게 느껴졌던 그 순한 그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 차남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52절입니다.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하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그 번성함의 축복이 지금 고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20여 년의 그 모든 세월들이 잊혀지면서 하나님의 축복, 이 땅의 번성함의 축복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올바른 방향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의 생육하고 번성함의 이 땅의 충만함, 믿음의 영육 간의 충만함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귀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이요, 하나님의 올바른 삶의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만약 이런 풍성함 속에 요셉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갖고요, 자신의 고향 땅으로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잡아왔다면 과연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그 뜻을 갖고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벌써 초반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근데 22장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 어떤 관계가 남았습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형제 간의 관계의 회복이 남았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그 고통의 시간,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잘 참고 견디면 너가 총리가 되고 인생의 행복을 얻고 인생의 성공을 이룰 것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회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자신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자신이 그 나라의 인정을 받고 힘이 생겼다고 내 힘과 권력으로 형제들을 잡아왔다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과 10명의 형제들의 화합이, 연합이,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그런 힘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들을 끌어잡아 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50장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지만, 요셉은요,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앞서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저 일말의 그 복수심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형제들을 억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끌어와서 복수하고 억지로 화해시키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힘이 없을 때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때는 세상의 힘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그 힘을 가졌을 때는 어떠할까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 힘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내가 밑바닥의 인생에서 느꼈던 그 억울함과 불합리를 위해서 맞서 싸우며 그 위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내 힘을 갖고 그들과 싸우는 자들이 과연 이 땅에 몇이나 될까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인간과 인간, 형제와 형제들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어떤 힘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앞서 가서 그들을 억지로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 아버지 또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은 모셔와서 그들에게 정말 조금의 편안함과 또 안락함을 조금 더 일찍 허락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내 욕심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지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 그 위치가, 성공이, 힘이 주어졌을 때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 힘을요, 내 복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전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요셉의 삶을, 예배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시길 원하십니까? 요셉처럼 감옥에 노예 생활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감옥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부모는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요셉과 같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실 때 단순히 내 인간의 욕심, 우리 자녀의 축복과 성공, 우리 교회의 부흥만을 위한 그러한, 죄송합니다, 이기적인 예배자, 주관적인 기도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며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